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법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경쟁에서 밀려 고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남는 인생 혹은 플러스 인생이라고 제가 잡았는데, 플러스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인생이 남는 흑자 인생이라는 것이죠. 넘치는 인생. 다른 말로 하면은 풍성한 인생. 풍성한 인생을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풍성한 인생은 세상 성공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풍성한 삶, 풍성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것은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불면증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폴레옹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나폴레옹은 불면증에 오랫동안 시달린 사람이에요. 영국의 처칠 수상, 대단한 위인이죠. 그만하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할 수 있지만 그분도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스탈린인지 레닌인지 이분은 불면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암살자가 와서 나를 암살할 수 있다는 그런 공포심에 시달려서 매일 저녁 잠자는 방을 다른 방에서 잤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도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았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발 한번 제대로 뻗고 잠을 못 잘 수 있고 편안한 잠을 제대로 못 잘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풍성한 삶, 세상에서 남는 삶, 정말 플러스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양을 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 들판에 가면은 밤에 양들을 몰아넣는 아주 큰 우리가 있습니다. 돌을 쌓아가지고 늑대나 이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이렇게
큰 양을 가두어 놓는 그런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은 도적이고 강도다. 양의 목자도 양도 정문으로 들어가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특별히 양무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래 예수 믿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담보하시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런데 구원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는데 양의 우리로 그 양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밤에 어둡고 깜깜할 때 들판에 그냥 양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양의 목자는 그 양을 인도해서 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뭐가 있죠?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 양 우리에서 양의 목자가 양과 함께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밤새도록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일이나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안식을 책임지시고 휴식을 주시고 그의 안전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고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쉬게 하시고 양을 쉬게 하고 아침이 되면 그 양을 이끌어내시죠. 뭐 하러 갑니까? 양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을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아름답게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는 양의 문이고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려고 한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지금 유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까지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다. 그런데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지.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왜 돈을 쫓아갑니까? 저거를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내 삶이 편안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쩌든지 하나라도 끌고 오려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 그걸 확실히 믿는다면은 그런 삶의 태도로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는 인생, 플러스 인생을 살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삶의 어려움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돈을 벌어볼 수 있을까? 밤에 잠도 못 자고 휴식도 제대로 못 취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니지만 실제로 돈은 제대로 벌리지도 안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항상 마이너스 인생, 결핍의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결핍의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고 남는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도록 외우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돈을 좀 벌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겠지만 정말 돈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의 필요를 채우시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 남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을 한번 여러분 늘 연구해 보십시오. 첫째로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요셉이 형편없는 지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서 그의 고난이 오히려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아무리 그 사람을 어려운 가운데 집어넣어도 그 어려움이 오히려 형통의 길로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는 악조건 속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 번째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다니엘은 고난 중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고난 중에서 신앙을 지킨다? 그것도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대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버리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에서 포로민 중에서 비교적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청소년기에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며칠 전에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거기 상가에 갔는데 거기 오신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어쩌든지 신앙으로 좀 인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너무 신앙이 없더래요. 그래서 신앙 지도를 자기가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이 학생들 공부 잘하라고 과자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분위기 좋게 시작했는데 이놈들이 그냥 공부는 안 하고 계속 보시락 하면서 과자나 먹고 나중에 열불이 나가지고 이 과자 치우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도무지 신앙교육이 너무 어렵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에 신앙을 똑바로 세우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믿음 생활, 신앙의 정조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생 가운데 이 주일 낮 예배를 제대로 참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 주일 낮 예배 오기가 힘들잖아요. 무엇이 힘듭니까? 본인들이 안 오는 거죠. 주일 낮 예배 딱 와가지고 여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초등부 학생, 중고등부 학생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장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기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항상 그의 기도하는 모습은 정해져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 있는 그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에서 아마 바깥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항상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도 어떤 종교 행위도 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하는 그 법령을, 임시 법령을 만들어 놓고 땅땅땅 했어요. 그 한 달 동안 기도 열심히 했더라도 한 달 동안 안 한다고 해서 죽겠습니까? 한 달 후에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꼭 그렇게 문을 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을 닫고 그냥 기도하면 바깥에서는 다니엘을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 닫고 있으면 그 문 안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 닫고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도 자기의 그것을 신앙을 양보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그거예요. 자기의 그 신앙 노선에서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평소에 했던 대로 사람들이 지금 망원경으로 저놈 기도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러고 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 있는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가 딱 걸린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반대자도 있었지만 그 사람을 나라의 2인자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메디아와 그 페르시아가 섰을 때에도 여전히 다니엘은 제2인자였습니다. 나라의 2인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실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평신도 돼보세요.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제가 예로 들은 사람들 요셉 평신도입니다. 다니엘 평신도입니다. 또 한 사람의 평신도를 들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평범한 집안의 8째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신앙의 특징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기쁜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누구가 잡아 끄니까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윗같이 사는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지만은요, 시편의 시 가운데 많은 부분, 3분의 2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시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결과로 나타난 찬송시가 바로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지은 거예요.
시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저 변방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려고 합니다. 한 번은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성공했죠. 무사히 인도를 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죠. 다윗은 또 나중에 수건 사업이 뭐였습니까? 성전 건축이었어요. 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성전 건축을 열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은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지금부터 너의 후손이 끊임없이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거다. 왕위에 있을 거다. 사실로 이루어졌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윗의 왕국이 있습니까? 지금도 다윗 왕국이 진행 중이에요. 다윗 왕국의 제일 마지막 왕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큰 축복을 내리셨는지 다윗의 왕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다운될 때 이런 사람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울 때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흡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다윗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이거 아삽이 지은 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그 자식 교육,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이 아주 틀려먹었잖아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직도 나이가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내리실 건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경멸히 한 자 엘리 제사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요 복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일날 안 빠지고 주일날마다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굉장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더한 열심을 좀 내보십시오. 새벽기도도 와서 참석해 보시고 주일 오후까지 잘 참석하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서 잘 보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돌아갈 겁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누구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누구가 내한테 그렇게 하는 일 잘 없어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로는 걱정, 근심, 두 번째로는 재물에 대한 유혹.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람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느낄 때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예전에는 대학생들은 먹고 사는 문제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옛날에는 대학을 가면은 제일 인기 있는 게 인문학이죠, 인문학. 인문학 공부가 재밌죠. 그런데 인문학이 쇠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마저도 부모에게 세뇌 교육을 받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취직이 잘 되는 과목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실용적인 과로 진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1학년 들어갈 때부터 이제 졸업해서 어떻게 좀 제대로 된 직장을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걱정하느라고 대학생 생활 제대로 한번 만끽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처럼 요즘 대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절박한 문제가 뭐예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로 지금 현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 근심이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교회도 잘 다니고 주일 성수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를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먹고 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노심초사하고 그러지 하나님을 안다면은 그런 거 가지고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제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오늘 요한 1서 2장을 설교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이 설교로 제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놓고 그것 때문에 허겁지겁하고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그러지 마라. 그럼 너희들이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는 그건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장 너희들에게 진짜로 절박한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게 돼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부터 흑자 인생, 정말 남는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네가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고 7년 동안의 전쟁을 수행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바로 너를 두려워할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다만 너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지만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는 형통한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겠죠.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이제 전쟁을 쉬고 마침내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고별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보여준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대적들을 치게 만들었어요.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했는데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운다. 그래서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의 적군을 쫓을 수 있다는 거죠. 1000명의 적군을 쫓을 수 있다. 1000명의 적군이 치러 와도 너희 한 사람이 그 1000명을 충분히 당해내고도 남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테니까. 여러분 인생의 키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얼굴에 수색이 있는 왜 얼굴에 수색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얼굴에 수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저는 딸을 만나기만 하면은 딸 손을 꼭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안별아, 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너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면은 하나님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너 인생은 바로 그걸로 끝이다. 사실은 제 딸이 하나님 은혜로 어느 날 갑자기 팡! 얘가 뜬 애예요. 지금 애가 그림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얘가 그림을 전공한 애가 아니잖아요. 어느 날 대학 2학년 때 KBS
PD가 찾아왔어요. 대학 2학년 때. 얘 자취방으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얘 영상을 찍었어요. 얘가 그림 그리는 거를. 그것도 15분간을 얘가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차세대 인터넷 작가다 이러면서 찍었어요. 그거를 무려 KBS에서 4번이나 방영을 했어요. 4번이나. 그러고 난 뒤에 대학 2학년 때 스타가 돼버렸어요, 얘가. 그렇게 하고 난 미술 전공도 아니고 변변찮은 대학을 다녔는데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한 사람들, 한국예술종합학교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전시회를 하면은 꼭 우리 딸내미를 불렀어요. 와가지고 출품을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림을 갖다 걸어야 사람이 많이 오니까. 얘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떠버린 거예요. 이거를 얘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터뜨리실지 알 수가 없는 정도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딸내미 꼭 하나님을 가까이 해. 너 하나님을 멀리하면 너 인생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도 제 기도의 제목은 뭐 구구절절히 많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딸내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내미가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하나님의 모든 복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복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1000명의 적군을 쫓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전쟁을 대신 해주니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왜 비리비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얼굴에 수색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다닙니까? 왜 인생의 실패자처럼 비실거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첫걸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주일 오후든지 저녁이든지 수요일이든지 예배 참석 인원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복받을 사람이 아주 소수 중에 소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안 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합니다. 베세다 광야에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일을 끝내고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될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곳은 빈들이고 이미 저물었으니까 저 사람들 보내어서 주변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어요. 여기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 가져오라 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하시고 떼어주셔서 그 5,000명이 넘는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은 10,000명이 될지 20,000명이 될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인구의 사람들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도 처음에 시작했던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는 도시락 1개밖에 안 됐는데 남은 게 오히려
12광줄이나 남았다. 그러죠. 들고 기도했는 것보다 나중에 남은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인생이 이럴 거라는 것이죠. 풍성한 삶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내가 할 일은 태산 같은데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라.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줘야 되는데 배가 부르게 해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주기는 줘야 되는데 먹여주기는 먹여줘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건강이 없으면 건강 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신 은사가 없다면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면 오병이어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한테 돈이 없다? 기도하면 오병이어의 주님께서 돈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내가 병으로 골골거립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죠. 기도의 기적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기적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먹고 살 문제를 책임지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인생을 꽃피울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죠.